오늘 말씀은 죄의 종과 진리의 자유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지난주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데리고 와서 돌멩이를 들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멩이라고 치라고 그렇게 명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자리를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간음한 여인은 드러난 죄인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는 유대인들은 감추어진 죄인들이라는, 그래서 누구나가 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주님께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된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유케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많이 인용되어지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는 참 내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 내 제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참이라고 하는, 이 참이라는 말이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하는 진실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제자가 아닌, 참 제자가 아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13절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참이 아닌 거짓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한다는 말씀이 있죠. 이 거한다는 말은 메노라는 단어인데 머물다 또 거주하다 이런 단어예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또 특별히 사도 요한이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노라고 하는 거주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쓴 그 거주하다, 머물다는 이 메모라는 단어가 한 66번 정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쓰여져요. 그러니까는 요한이 아주 자주 쓰는 단어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이 메노라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말하길 너희가 내 말에 메노 거하면, 머물면은, 그래서 네가 이 말씀에 머물면은, 거주하면, 그러면 뭐가 되느냐?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제자라는 말은 마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데테스라는 말은 배우는 자를 말하고, 또 특별히 이제 스승에게 속한 자,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메데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 그러면 메데테스가 된다. 너는 나에게 속한 자가 되고, 넌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너는 나를 배우는 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걸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시는데, 첫째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메노라는 거한다는 것.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할 때 거한다는 것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거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그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공급을 받는 것이다. 가르침의 공급을 받고 생명의 공급을 받고 은혜의 공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는 비유로 말할 때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와의 가지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 또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 상호 거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나무로부터 가지가 공급을 받습니다. 공급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붙어 있지 아니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 그럼 거하면 뭐냐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한다는 이 메노라는 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급을 받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도 같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공급을 받으면 공급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명의 공급으로 받고 은혜의 공급으로 받고 능력의 공급으로 받으면 그 공급을 받은 것으로 사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는 첫째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급을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같이 함께 그 힘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면 뭐가 되느냐?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게 없으면은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해도 주님으로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참 내 제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참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참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공급을 받고 공급을 받은 그 힘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메데테스, 주님의 참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제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만약에 내 말씀에 거하면 계명을 따라 살고 공급받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리구나 하고 그걸 깨닫게 되고 그걸 이해하게 되고 그걸 경험하게 되고 그걸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은 참되다, 또 신실성, 실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이 알레데이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어떻게 했느냐? 안다 그랬어요.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인식하다, 이해하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을 뭐냐? 기노스코. 그냥 지적인 알모로도 기노스코지만은 이 기노스코는 체험적인 알모를 말했을 때의 기노스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왜냐? 이 진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니까 정말 자유구나. 이렇게 사는 게 정말이구나.
이제 삶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레테이아라는 진리를 기노스코 알게 되는, 그래서 큰 깨우침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진리라는 것은 뭐냐? 알레테이아라는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변치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변한다면 그거는 진짜가 아니죠. 그러나 이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나 중국에서나 또 북한에서나 어디서든지 변함이 없는 게 진리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법이요,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나라의 헌법이 미국으로 가면은요 법이 안 맞아요. 미국의 헌법이 우리나라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나름대로 세운 하나의 법이죠. 그거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가든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성경 다르고, 여러분 성경이 미국에 있는 성경이 다르고, 언어는 다르지만 이 성경 자체는요 똑같은 겁니다. 어디에 있었든지, 공산주의의 세계에 있든지, 민주주의의 세계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아시아에 있든지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이랬을 때 이 진리는 예수님 자체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아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의 깨우침을 아는 것이 진리다, 알레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밀이시죠. 예수님은 비밀이시고 보아이시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알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을 알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진리를 아는 것이죠. 알아서 깨우침을 받고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마귀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알레테이아를 비진리로 다 바꿔버렸어요.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 또 이 진리를 조금 변질시킨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창세기부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랬어요? 네가 만약에 이 선악의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사탄은 뭐랬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진리를 완전히 비진리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그런 인생이 살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문화와 문명과 사상과 철학은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해도 결국은 뭐예요?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요, 끄트머리에 뭐가 있느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진리가 아닌 것은요, 뭔가 호화롭고 찬란해 보이는 것 같지만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 사망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진리의 끝은 생명이에요. 그러나 비진리는요,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사망이에요. 왜?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런 비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첫째는 결혼관도
성경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는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귀는 이 결혼관을 다 깨뜨려버렸습니다. 네. 그런 결혼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결혼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의 결혼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것이고 행복을 갖지를 못하는 것이고 우리도 은연중에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그런 결혼관이 이렇게 스며들어 와서 그렇게 살게 돼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극치로 바꾸는 거죠.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사상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왜? 그러니까 자기는 옳다고 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끄트머리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리고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게 뭐냐?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예,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뭐 TV에서 나오는 것만 봐도 얼마나 뭐 그냥 서로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요즘에도 뭐 대통령 후보 얘기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그러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다 네거티브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얼마나 공격을 해서 상대방의 단점을 얼마나 공격을 잘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서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예, 그러나 마태복음 22장 39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원리로 돌아가 있지는 않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마귀는 거꾸로 전부 상대방을 죽여야 네가 산다. 성경은 상대방을 살려야 너도 산다. 네, 완전히 뒤집어 놔버렸어요.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너희는 성도들은 몸과 지체의 관계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몸과 지체의 관계라고 말했는데 서로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합력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는 교회가 또 얼마나 많은지 그 외에도 수많은 철학과 사고방식과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들이 전부 다 원수 마귀가 다 그렇게 비진리로 문화와 문명과 사상과 철학과 국가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요, 이 진리가요,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전에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불교의 사상이 우리나라를 또 지배할 때가 있었고 유교의 사상이 우리나라를 또 지배할 수도 있었고 무속의 신앙이 또 나라를 지배할 수도 있고 우리는 다 그런 불교의 사상이 또 우리들에게 남아있어요. 유교의 사상도 남아있어요. 아주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그런데 뭐요? 끄트머리는 사망입니다. 불교 따라가도 사망이고 유교 따라가도 사망이고 무속 따라가도 사망이고 이 세상의 철학도 따라가면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형벌이에요. 심판이에요. 왜?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악에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게 심판을 받게 돼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치는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거구나. 사탄의 세계는 이런 것이구나.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네. 깨닫게 되는 거. 말씀에 거하면, 네가 내 말에 거하면, 매노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깨우친다. 알게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땅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유교의 사상이든지 무교의 사상이든지 무속의 사상에 그게 맞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허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들어오니까 비진리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의 세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질적으로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게 문화적으로 다 몸에 익혀져 있어서 악의 속성이 우리에게 뿌리 박혀가지고 잘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깨우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 안에서는 어떻게 하냐. 진리를 알면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유. 이 자유라는 말은 엘류데로라는 말이에요. 엘류데로라는 말은 해방하다, 노예의 자유를 말하는. 원래 이 엘류데로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종이나 노예가 풀려날 때 쓰는 단어가 엘류데로라는 거예요. 종으로 있던 자가, 노예로 있던 자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엘류데로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사상의 종이 되고 철학의 종이 되고 문화의 종이 되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물질의 종이 되고 그 어떤 거에 묶여 있어요.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내 사상이 묶여 있어요. 내 행동이 묶여 있어요. 지금요. 우리는 그것이 뭐냐면 옳은 것이다, 바른 것이다,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거죠.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제가 막 고집하고 주장했던 것이 다 비진리였던 것을 깨닫습니다. 이야, 비진리도 그런 비진리를 가지고 최고라고 생각해서 막 내 주장을 펴고 그냥 어떻게든지 굴복을 시키려고 그러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참 어리석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이런저런 어떤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또 비진리가 껴 있어요. 나도 알지 못하는 비진리가 거기에 스며들어 있어요. 거기에 유교의 사상이, 불교의 사상이, 무속의 사상이, 사탄의 사상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끼어 있어요. 아직도 이게 말이죠. 금이 돼서 99%, 100% 순금이 된 게 아니라 거기에는요.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도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고 내가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유가 주어진다. 자유. 거기에 묶이질 않아. 그 사상에 묶이질 않아. 그 철학에 묶이질 않아. 그 어떤 것에 묶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요. 자유로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묶여있는 그런 사상에서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이런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고, 우리 아내와 가행교에서 어떻게 내가 이런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고, 내가 인생의 삶에서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자유가 아닌 자유인 것 같은 게 있는 게 뭐냐면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나오죠.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조르죠. 재산을 나눠달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다. 내 뜻대로 한번 살고 싶다. 아버지를 떠나서 살고 싶다. 사람들은 그걸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 방종이에요. 방종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게 결과입니다. 탕자는 나름대로 풍운의 꿈을 꾸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뭐냐? 허랑방탕. 이 허랑방탕이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허랑방탕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방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자유라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둬.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근데 우리 그거 아니에요. 자유는요, 진리 안에서가 자유가 참 자유입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내 사상 안에서, 내 사고 안에서의 자유는
그걸 자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무언가의 사상에 묶여서 허랑방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종이라고 말하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요, 더 나아가서는 진리의 자유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들이 뼈저리게 느낀 그런 우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일제 36년 동안의 일본지 식민지 생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진리의 자유는 아니지만 자유라는 게 속박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가 그걸 알게 되고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그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 그런 이야, 이 세상에서 이런 자유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독재와 억압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선을 넘어서 부모를 버리고 때로는 자식까지도 버리고 자유를 향해서 넘어오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에도 우리는 얼마나 큰 자유가 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의 자유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더 큰 자유, 더 큰 자유. 진리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 자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에 있어서 자유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부터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죠. 예수님이 38년 되는 병자를 만나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이 바로 자유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질병에서 묶여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 자신이 진리니까 주님 자신이 그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오늘날 우리들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질병이 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병 걸리면 방법이 있습니까? 병 걸리면 무조건 병원 가는 수밖에 다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병이 오면 어떻습니까? 병원도 가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감기는 떠나가라. 위장병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예,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맨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텐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병원도 의지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병에서 질병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자유, 치유의 능력을 주시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마귀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우리가 가서 비나이다 빌었던 그 모든 게 전부 마귀였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그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마귀를 오히려 이제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게 된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네, 저도 어렸을 때는요 무슨 화장실 가면은 무슨 귀신, 무슨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반짝반짝하는 귀신 이래가지고 그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무서워서 달달달달달 떨고 이렇게 살았죠. 학교 가면 달걀 귀신 이런 귀신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공포심을 이렇게 조장을 해주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실체를 몰랐지.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실체를 알게 됐잖아요. 그 사단의 영을 볼 수 있는, 사단의 영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단의 영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귀신이 오면은 옛날에는 덜덜덜덜 떨던 우리가 귀신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자유를 준 거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이 사탄에게 묶여 사는지 모릅니다.
이 사단의 영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안 믿으면 전부 이 사단의 영에 묶여 사는 겁니다. 무속의 영에 묶여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귀신아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이 얼마나 큰 자유입니다. 얼마나 큰 자유예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합니까? 죄는 결과적으로는 사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물론 죽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지만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 죄와 사망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죄에 묶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지만은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을 주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사망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저는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장부식 강사님도 가끔 제가 이렇게 만나면 마지막에 순교하고 싶다. 옛날에는 안 죽고 싶다 이거요. 어떻게든지 안 죽고 싶죠. 근데 지금 순교하고 싶다는 건 뭐냐? 죽으면 천국이고, 할렐루야.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순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초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큰 자연인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요, 이게 상당해가지고, 가보면은 막 그냥, 그냥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가면서 그냥 거기서 막 울고 불고 막 그냥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슬픔이 있고 이별의 아픔이 있으니까 울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는 거하고 우리가 우는 건 달라요. 달라. 우리는 그 섭섭함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뭐냐? 천국으로 환송을 해줬으니까.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천국 환송 열차에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희망이 없잖아요. 절망이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했다는 거. 우리가 이 엄청난 걸 사실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화장실에 가서도 우리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장례식에 와서 웃을 수는 없고 떠들 수는 없으니까 좀 숙연하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전부 다 소망 속에 살고, 소망 속에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소망 속에서, 감사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사상에 묶여서, 사탄의 사상에 묶여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유를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과거에는 어땠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묶여서 세상에서 뭔가 한건에서 세상에서 뭔가 자랑하고 세상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목표와 목적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냐? 지금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세상을 호령하는 자예요. 세상을 초월하는 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묶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자.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호령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자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종로로 타고 사는 겁니다. 그냥 다 죄악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사실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삶의 문제에서 자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 걱정을 하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직장 생활에서 돈도 벌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는 부분이 있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는 이방인이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냥 이런 것들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은 말씀이고 걱정은 걱정이고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말씀대로야 마음 편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 자유가 조금 어떤 분은 조금밖에 못 누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자유를 누리고 있고 이게 뭐에 따라 있습니까? 믿음에 따라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큰 자유를 누리고 믿음이 적으면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냥 믿음이 크면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셨고 지금까지도 입혀주셨고 지금까지도 굶지 않고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므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고 노후 걱정을 해야 되는데 노후 염려가 되시면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노후 관리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내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걱정해야 될 건 뭐냐?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룰까? 그 의를 어떻게 하면 이룰까? 여기에 내가 전념하는 것이요. 이방인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전념하고 우리는 그 나라와 의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에만 고백이 되고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자족과 자유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한다는 건 자유한다는 겁니다.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에도 묶이지 않고 부유에도 묶이지 않는다는 것이 오직 말씀에 묶이고 성령에 묶이고 예수에 묶이고 진리에 묶여 산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서 그 진리가 뭐냐?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누린 거예요. 감옥에 가도 할렐루야. 매를 맞아도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막 높여주셔서 손만 대면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도 그때도 하나님께 할렐루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 이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이 자족을 어디서 누리겠습니까?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게 말해서 깨우쳤다는 거예요. 어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면 참 내 제자. 제자는 제자인데 참이 아니면 참 자유를 못 누리는 겁니다. 배우기는 배우고 깨닫기는 깨닫고 교회 오기는 교회 오고 10년이 가도 참이 아니면
참이 아니면은 뭐냐? 참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진리를 알게 된다. 깨우친다는 것이죠.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 이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아, 이런 것이구나. 이게 깨우침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깨우침은 나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이에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자유를 주고, 죄악에서도 자유를 주고, 사망에서도 자유를 주고, 어떠한 형편과 어떤 삶에서도 자유를 주어주는 이 엘유대로 진리 안에서 자유, 아들이 자유케 하는 이 자유, 이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상경하면서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같이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의 눈물을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하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을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하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의 눈물을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하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오소서. 죄악의 사슬에서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의 눈물을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하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은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을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하네. 주님의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하네. 주님의 죄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바래.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것, 무엇이 나를 묶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묶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그 자유를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나가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님,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감정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나를 묶고 있습니까? 물질이 나를 묶고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묶고 있습니까? 죄악이 나를 묶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창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며 사단에게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도 자유케 하여 주시며 세상에서도 자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에서도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형편 가운데도 자유케 할 수 있는 자유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사슬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사슬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외로움과 우울함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이 준 생각, 사탄이 준 감정, 사탄이 준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파괴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자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내 생각에서 끊어주시옵소서. 내 감정에서 끊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에서 끊어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끊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묶고 있는 이 사슬을 끊어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사탄의 모든 비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탄의 속임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탄의 미혹이 드러나게 하소서. 사탄의 거짓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사탄의 미혹이 무엇이고 사탄의 유혹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지금 묶고 있는 것인지, 그런 모든 것들이 진리의 영의 가르치심과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어둠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과 개념과 철학과 문화와 문명과 사탄이 심어놓은 이 모든 것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나를 묶고 있습니까? 걱정이 나를 묶고 있습니까? 염려가 나를 묶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사탄의 사슬에서 끊어 주시옵소서.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끊어 주시옵소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유를 증거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줄 수 있는 자유의 사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유에 일어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 한번 박수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 제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아멘.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아멘.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한 번 더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주님께 선포하세요.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아멘. 주 말씀하시니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